반갑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담임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전하게 있어서 인사는 이것으로 약하고 직접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자 읽은 말씀을 아주 중하게 보는데 저는 만약에 되면은 실존주의 철학자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킬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사람이 온 천하를 꿔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그랬는데 그것을 반대로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교계의 죄악상을 여지없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고 마지막에는 약혼자였던 레기나 올간마저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모든 사람의 글자는 제대로 박혀 있는데 내 글자 하나만 거꾸로 못 박혀 있구나. 그런 심정으로 그가 아주 절망에까지 푹 빠졌는데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온 천하를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 모시면 무엇이 부족하리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거꾸로 해서 그랬어요. 온 천하를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 모시면 무엇이 부족하리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가 되는 동시에 그를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세기에 잔 다크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말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종교 전쟁이 일었는데 영국에는 성공회인데 나는 성공회는 어디에 속하는 건가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성공회 신자가 분명히 말하는데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 3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15세에 출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움직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불행히도 그가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돼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회유도 받고 그러는데 그도 육신인지라 참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게 육신이 살면 영원히 죽고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산다. 이 갈등인데 그때에 순간적으로 죽고 좋아하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가 순교까지 해서 불란서의 영웅 칭호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실화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렇게 양상은 다르지만은 포로는 같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느냐? 그런데 분명히 우리 남 팀장님하고 얘기했더니 난 설교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이미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니까 간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갑을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새벽 4시를 기해서 북진이라 남침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책은 말하자면은 전쟁 6.25 전쟁 연구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이걸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용했단 말 듣지 않기 위해서 반공포로 출신 재미교포 교수가 편집필한 한국교회와 6.25 전쟁사입니다. 이렇게
표절을 하면 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 딱 펴져놨어요. 편집한 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그랬는데 6.25 전쟁 일주일 만에 완전히 서울 뺏겼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결국은 어제 그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부산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마산과 부산과 대구 세 도시만 남았습니다. 세 도시만 남았어요. 거기 정설일 것 같아요. 세 도시만 남았는데, 그런데 3주 만에 완전히 이 남한을 전부 다 정복을 다시피 하고 세 도시만 남았는데, 이제 7월달이 아닙니까? 3주, 1주, 3주니까 7월달인데, 그래서 그 낙동강 북쪽에다 가서 중무기, 박격포를 비롯해서 중무기를 거기다가 이제 준비해 놓고 8월 15일을 기해서 완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다 부대바로 몰아내고 점령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하에 김일성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던 그때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그럼 어떻게 돼서 그렇게 꼼짝없이 주로 당하고 부산까지 쫓겨갔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어제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국군의 참패 원인. 이거는 이분 쓴 분의 얘기입니다. 최병덕 참모총장의 매국 행위. 6.25 15일 전인 6월 10일 육군의 중화기 및 차량 절반 정도를 수리하라고 부평으로 후송 명령을 내려 6월 25일 인민군 남침시 육군에 발을 묶어 놓았고, 이날 연대급 부대 이동과 전방 3개 사단장의 인사 이동과 육군본부 작전국장, 작전차장, 작전과장도 모두 교체하여 초전 작전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인민군 남침 하루 전인 6월 24일 12시를 기해서 경계령을 해제하고 장병들을 휴가와 외출을 보내게 하고 3분의 1 이상의 병력이 부대에서 빠져나갔다. 6월 25일 인민군이 남침시 병력이 부족하여 혼성 부대로 편성하여 육군 전체의 전투력을 무력화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3주 만에, 한 달 만에 꼼짝없이 쫓겨가서 부산만 남게 됐느냐?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무장 해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냥 다 뺏기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이런 때에, 그때가 이제 7월경인데 김일성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부산에 피난 와 계시던 목사님들이 생명 내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마치 모세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게 되면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내 생명을 거둬가시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너무나도 처절한 그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비가 안 오는 때인데 난데없이 먹구름이 올라오더니
이 소나기는 어느 집중적으로 오는 것을 소나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다 오게 되면 비라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막 억수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낙동강물이 범람을 했답니다. 범람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북쪽에 쌓아둔 그 중장비들, 뭐 박격포 이런 그것이 물에가 완전히 잠기게 된. 아니 그 무기가 물에 잠기면 못 쓴다고 그러대요. 다시 또 닦지 않고서는. 그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물에 잠기면 그걸 다시금 닦고 소지하기 전에는 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만 후퇴를 하는 그런 그 찰나였는데, 여러분들 그런 군가 있죠. 전우의 시체를 넘겨놓은 거, 그러면서 낙동강아 자리가라 그 북진항에서 한 노래인데 그 낙동강물이 거진 다 피물이었답니다. 난 그쪽으로 갔던 인민군들은 그 공격하는 바람에 뭐 무기가 없으니까 중장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랬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다만 그 부산에 모였던 피난민 목사님들이 생명내대고 기도한 결과는 기적이 일어나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좀 이상한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없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추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제 종들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대한민국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했으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애람 때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부산에서 생명 내대고 기도했던 그 목사님처럼 정말 이 대한민국, 미국에서는 걱정 많이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때에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에 살면서 인민군으로 여기까지는 모집 이미 있던 군인들로 다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소집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18세 이상 20세까지 총동원을 내렸어요. 그때에 저도 꼼짝없이 이제 인민군에 머리를 깎고 인민복원 입고 직가대비, 그 군화도 아닙니다. 직가대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대. 왜 일본 말인데 그걸 신고 그냥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박격포탄 둘, 그 포가 아니고 포탄을 둘을 짊어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남한으로 그냥 내려오는데 밤에만 기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밤에만. 낮에 오게 되면은 영락없이 사격을 하기 때문에 밤에만 기총상을 내려오는데 내려나가서 어느 배밭에 숨어 있었어요. 나만 아니라 이제 그 중대가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제트기 편대라고 하잖아요. 4대가 그 섹션이라고 하죠. 편대가 날아오더니 막 용단 폭격 기술을 갔다가 또 와서 또 한 몇 번 하는데 그때에 제가 미련하다고 그래야 될지 단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만 안 맞으면 산다. 단순한 생각에 머리만 안 맞으면 산다. 그래서 내 키 2배나 깊은 계곡인데 그날 물을 넣고 크고 작은 돌멩이만 있는 그곳인데 아무 생각 없이 머리만 안 맞으면 산다는 단순한 생각에 완전히 다이빙을 했어요. 완전히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해서 손을 쫙 뻗고 그냥 완전히 거꾸로 두 길 되는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내 키 2길이나 깊은 곳에 완전히 타입은 했는데 거꾸로 내려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 좀 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재미가 있어요. 어디라도 다치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팔이 부러지든가 머리가 깨지든가 뭐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손톱 하나 다친 데가 없어요. 엉금엉금 올라와 정신을 차려서 엉금엉금 기어올라서 보니까 그때 꼬집어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살았구나. 꼬집어도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손톱이라도 다쳐야 되지 않겠어요?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짓말 같은 진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간증합니다. 내가 왜 한 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겠어요? 그런데 손톱 하나 다친 거 없는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다 또 그냥 또 나무로 내려오는데 왜 나무로 내려오게 되면은 귀순을 하고 싶었어. 북한에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건 좀 이렇게 제쳐놓고 교회 생활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생활이 같거든요. 그래서 남한으로 귀순을 하고서 해서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왔냐게 되면은 마산이 30리래요. 그런데 하암포 사격할 때에는 그냥 그 하암포 사격하게 되면요, 진해에서 하암포 사격을 쿵 하고 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80을 세면은 영락없이 와서 떨어집니다. 그때는 귀를 막고 고막 터지니까.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파편보다도 돌멩이가 날아가서 그냥 거기 맞아서 죽고 팔다리 없어져. 그런 사람 무수한 그 가운데서라도 제가 이렇게 살아나서 마산까지 간 30년이라고 하는데 하암포 사격할 때는 조금 덜 했는데 마치 거기서 이제 전쟁을 싸우면서 총소리가 다다다다 총소리가 나는데 거기는 뚫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다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뒤를 돌아서 이제는 패잔병에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게 되면은 모르죠. 가다가 보니까 그것도 밤에만 하고 낮에는 숨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걸렸는지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충청도가 계룡산에까지 왔어요. 오다 보니까 계룡산까지 와서 그 어느 굴에 제가 고향 친구들 한 7명인가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흩어졌다 또 모여서 거기까지 숨어 있었는데 전쟁에 더 이상 뚫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국군을 귀순하기 위해서 하려는데 안 돼서 계룡산에 와 있는데 어느 굴에 숨어 있는데 말이죠. 느닷없이 그렇게 남한 사람 충청도 계룡산에 사는 그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놀라고 그분도 놀랐어요. 우리는 인민군 복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예, 선생님, 저는 북한 인민군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래저래서까지 왔는데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로소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러냐고 말이야. 그분의 이름을 70년 됐는데도 조남혁이라고 아주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조남 그분인데. 그러냐고.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좀 더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굴 속에다가 이렇게 스며놓고 여기서 꼼짝하면 안 된다.
꼼짝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가서 먹을 거 가지고 올 테니까 꼼짝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때에 또 그러니 꼼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또 혹시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국군들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 이해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네. 또 데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초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약초를 캐는 분이야. 약초를 캐는 분이 그 약초 그 가방에다가 먹을 것을 가지고 또 여름철인데 그 무명 바지 그 한복 여름에 입는 거 있잖아요. 하얀 거 그걸 7벌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갈아입고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그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했어요. 그때에 인천 상륙하고 또 동쪽에서는 원산을 상륙을 이렇게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호텔을 갖고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는데 그때 제가 포로가 됐어요. 제가 그때 포로가 됐어요. 이제 포로될 때까지의 사건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제가 증언할 거예요. 이제 거제도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간부가 꼭 군대와 같으니까 하나의 여단인 그런 식인데 그래서 좌익 사람이 간부인 그 수용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익 간부가 있는 그런 수용소가 있는데 제가 있는 73 수용소는 그 빨갱이 두목이 점령하라고 있는 그런 그 수용소고 또 옆에는 74 수용소는 우익이 점령하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익이 점령하고 있는 곳에는 교회 생활이 아주 쉬워요. 그런데 73 수용소에도 혹은 빨갱이가 두목이었지만은 오코열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들어와서 움직여서 거기다 가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천막교회인데 직원 11명은 다 평양신학교 출신이고 16명은 내가 성가대원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성가대원의 멤버였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 목소리가 왕망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한 사람도 남았어요. 그럴 정도로 있었는데 그때 말이죠. 여러분들 낮에는 그 연병장이 있는데 유언기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은요 어디서 공화국기 인민군기를 가져왔는지도 모르는데 6시만 되면 내리고 인민공화국이 올려요. 그래서 아주 그때 시그러면 극빨갱이들이 한 200명이 나와서 북한 군가를 부리면서 할 때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할 때는 그냥 쩌르륵 연병장을 울리는데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오싹오싹할 정도예요. 그런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만 거기에서 내가 간략하게만 말하겠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73 수용소는 완전히 그 교회만 이제 우익이거든요. 좌파인데 우리 교회 11명하고 성가대원 16명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12월 23일 날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죽고 가는데 우리 교회 27명하고
청가대왕하고 나서 그분들은 역시 이번에는 머리털 하나 다친 데가 없었어요. 그러게 되면은 그 자익들이 먼저 이제 그 우익들을 명단 정해가지고서 다 때려 죽이고 마지막에 교회가 바로 유엔군 보수자는 정문 안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군한테 발각이 되기 전에 먼저 좌익을 다 해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막 돌격을 오다가 미군한테 발각이 돼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비상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들한테는 건드리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에 첩보가 있어서 불침번을 사가면서 나가서 이제 잠도 못 자고 나가서 정말 유엔군을 믿고서 그냥 잠을 자는데 막 고라 떨어져라고 잠을 자는데 그때에 막 미군들이 들어와 막 구둣발을 쌓이면서 너희들 잠만 자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깨보니 잠을 깨서 보니까 막 곡소리가 막 진동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먼저 죽이고 오려고 그러다가서 미군한테 발각되는 바람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또 이번에는 머리털을 하나 다친 데가 없어요. 머리털 다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서요. 그래서 거기서 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또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빨갱이들하고 우익들하고를 나누어서 이제 빨갱이는 거기서 그냥 남겨놓고 우익들은 다 이제 부산 또 영천 몇 군데로 다 올려왔어요. 올려와서 거기서 이제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휴전 협정이 거진 다 마무리가 돼 있었어요. 거진 다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엔군도 지치고 중공군도 지치고 백선엽 장군의 말에 의하면은 국군이 인민군하고는 석 달만 싸웠답니다. 백선엽 장군의 얘기가 3년 동안 유엔군하고 중공군하고 싸운 세계적인 전쟁이었답니다. 그때에 이제 휴전 협정이 되는데 유엔군도 지치고 중공군도 지니까 빨리 결정을 하고 이렇게 서로 칼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이제 우리 27명이 그러니까 우익들은 그냥 와이셔츠를 찢어서 포로 교환 결사 반공. 그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머리띠에다가서요 포로 교환 결사 반대 8자를 이걸 까불어 썼습니다. 깨불었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8자를 제대로 목숨 얻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에 오코엘 선교사님이 그 군목으로 있을 때인데 그걸 보고 나서 그거 나한테 줄 수 없느냐. 그걸 다 마서 드렸더니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걸 갖다가 줬답니다. 그러니까 프린스턴의 동기래요. 갖다 쓰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야 비로소 그전에는 그 수용소 그러니까 포로들은 거진 다 좌익으로만 알았는데 피까지 썼으니까 혈서를 보고 나서 그 수용소에도 우익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있구나. 본래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장로.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나서 이제 6.18 이제 석방을 시키는데 그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군이 이제 정전 협정을 하는데 이 박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니 너희들이 만일에 휴전을 하고 가게 되면 우리는 단독으로 북진하겠다. 죽기 살기로 북진하겠다. 왜 그러냐니 너희들이 가면
틀리면 또 내려올 거다 말이야. 내려올 거니까 복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난감해져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 요구를 들어주겠느냐. 이 책이 다 있는 겁니다. 뭐냐 그랬더니 첫째가 한미 방위 조약 재체결해 줄 것. 너 이거 없으면은 나 휴전 사인 못 한다는 거야. 그 왜냐? 또 내려올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만일에 또 내려오게 되면 너희들이 또 해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할 것.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또 뭐냐? 3절 들어보세요. 뭐니 해도 제가 그 인민군으로 나와서 한강 다리가 끊어져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리는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강이 끊어져서 그 다리 놓기 위해서 다리 놓을 때까지 나무 다리 놓을 때까지 그래서 한 2주간 있었는데요. 서울 전부 다 불받았습니다. 이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전부 다 불받아. 그러니까 중앙청하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하고 2대 기독교 계통회는 폭격을 안 했, 여인은 폭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래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뭐니 해도 너희들이 폭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대한민국 복구시켜줄 것. 복구시켜줄 것. 그래.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 둘째는, 셋째는 또 뭔가 하니 우리 무기가 없어서 꼼짝없이 당했다. 국군 현대화 시켜줄 것. 무기 현대화 시켜줄 것. 그 다음에 또 뭐냐. 포로들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이 4가지를 완전히 약속을 받고 나서 사인을 해서 정전이 휴전이 된 거예요. 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에 의하면요, 전쟁 역사상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정상에 오른다고 하는 나라는 세계 전쟁 역사상 없답니다. 한국 전쟁이 유일하답니다. 유일하답니다. 전쟁 나가서 3년 동안 막 복귀를 했으니까 그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박사님이 세계적인 그런 그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이제 판공포로 석방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의논을 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도 어떻게 잘 안 되니까 그다음에 할 수 없이 6월 18일 날 원용덕 경비사령관하고 약조를 하고, 그때 부산에도 있고 영천에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6월 18일 날 정시 밤 12시를 기해서 철망이 이중인데 크다랗게 구멍을, 그러니까 둘을 뚫어야 돼. 구멍을 뚫어놓고 12시를 탈출을 시켜라. 그래서 우익들이니까 이제 내통을 해가지고서 이제 막 탈출을 하니까 12시가 되니까 신호들이 오니까 그냥 막 밀려오는데 그냥 그 군물 나가는, 그러니까 연대가 2,000명인데 2,000명이 한 수용소인데 그 모두들이 밀려오다 보니까 그냥 깔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찰나에 나도 이게 틀림없이 죽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뒤를 돌아다봤어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철망으로 기어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기어올라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수용소에서 이거 오코일 선교사님이 나 교회 선교대로 있었다면 그때 이게 선물 성경책인데 1950년도에 발간된 일본에서 발간해온 성경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내가 탈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마 이거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철망을 넘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조그만 거 이거다 넣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요. 내동댕이 치고 남겨놓고 돌 넘겨놓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던져놓고 한간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던져놓고 또 가고 지금 급한데 언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방법 내동댕이를 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내동댕이를 쳐. 제 신앙 양심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내동댕이를 쳐. 사는 방법은 이 내동댕이를 쳐야 되는데 내가 이 인생이 거기서 바뀌었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죽고 좋아하는 자를 살리라. 그런 음성이 들려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이제는 할 수 없이 그냥 판문점에 가서 다 이렇게 자르니까요. 판문점에 가서 완전히 포로 생활 졸업을 하고 대한민국에 내려왔는데 그날이 1954년 1월 24일이에요.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서 6.18 포로 석방 때 교회에서 피아니스트로 있던 그런 그 친구 김혜련이라는 친구인데 그분을 만났어요. 서울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막 얼싸안고 그냥 그러는 찰나에 근데 다리를 절어요. 너 왜 다리를 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말도 하지 말라. 포로 수용소 법에 수용소 안에는 총을 절대로 못 가지고 들어오는데 총을 매려면은 그 카빙총 있잖아요. 주로 그걸 썼는데 그 찬창을 뺀 채 그렇게 하고야 들어오는 그런 게 법이고 그 다음에는 철망을 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게 포로 법이랍니다. 포로 수용 법이래요. 철망을 넘는 사람은 다 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포로 수용 법이래요. 그래서 그냥 쏘는 바람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나는 불행 중 다행으로 다리를 관통을 해서 오코일 선교사님이 다리를 자르고 지금 의족을 하고 의술을 하고 다니면서 예술대학에 그 오코일 선교사님의 또 스칼라십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한다고 그래요. 그때에 또 무슨 말씀이 들으면 성경책이 너를 살렸다. 성경책이 너를 살렸다. 이 성경 안에 나도 너보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 생일날 손자, 손녀 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4월 4일 부활주일에 제 아내가 천국 갔습니다. 살아있을 때인데 많았고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성경책이 너희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 왜 그러냐 그거야. 그렇게 아내 보고 얘기했어요. 뭐 죽었으면 말할 것도 없고 나 다리 절단했으면 나하고 결혼하겠어? 아니 안 한대.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너희들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이게 가보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결론적으로 거제도를 포로 생활에서 그걸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포로 수용소에 대한 역사를 연구를 하는 연구위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그 당시를 인정할 수 있는 말하자면 포로 생활한 사람하고 또 유물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송을 하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여자 세 분인데 예수를 안 믿고 불교인이고 유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본인인데 그리고 이게 성경책, 이게 그때 주성서 가지고 나오는 성경책인데 그랬더니 그거 좀 달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영구히 보관하겠대요. 유물로. 그래서 10월 15일 개관 오픈하우스 예정인데 그때 이걸 주면은 아주 유물을 잘 건사하겠다고 그래서 그만 아니고 10월 달에 초청을 해주면 내가 이거 가지고 와서 기증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이 성경책이 역사적인 성경책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비치해 놓으면은 다들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읽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그 나자는요, 나냐, 너냐, 노냐, 누냐, 너니, 나가 또 있어요. 외정 때, 조선 외정 때에는 나가 또 하나 있었어요. 점 하나 찍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번역하면서 그 나자를 쓴 이 성경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나자가 아니라 밑에 나자를 쓴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유물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책은 제가 미리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이걸 미리 이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가운데라도 이 말씀이 살 길을 열어준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더 많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